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셨던 솔로몬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하늘의 지혜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책을 우리가 지혜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현재적 지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고 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의 내용이고, 이제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세계 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특별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오늘에 있어서 또 시편과 같이 악인이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욥기와 같이 의인인데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통이 올 때 과연 의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를 밝혀주는 그러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입니다. 아직까지 아가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못 따라오고 있는데, 언젠가 아가서를 좀 다루었으면 하게 됩니다. 뭐 깊은 사랑의 노래인지, 사랑의 노래가 이게 담겨져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아직 참 그 깊은 뜻의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제 살펴가자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폈을 때 가장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뭐냐? 인생이 속히 지나간다.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 우리가 다 아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이 말씀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순식간에 흐른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헤벨이라 그런 것 같은데, 헤벨,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숨, breath, 우리가 숨을 한번 쉬면 그냥 훅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vapor, 연기, 그냥 굴뚝에서 나는 연기, 그냥 나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우리 겨울에 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곧 없어지고, 마치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인데, 인생은 어떻다? 헛되고 헛되며, 그리고 또 다른 의미 하나는 가장 많이 속한 내용인데, 속히 속하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리팅인데, 그러니까 숨, 또 연기, 속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에는 어떤 허무의 개념보다는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그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 무상은 뭡니까? 무가치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빠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이게 떠나신 것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제가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럽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인생은 빠르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자로서 살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속한 인생에 있어서 지혜자로 사는 것이냐.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그 지혜자로서의 삶을 발견하기까지의 그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밝히고자 했던 바는 자신이 직면했던 절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다. 또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대요, 솔로몬이.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공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식에 따라 살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결국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공식이 없다. 공식이 없으리만큼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발견하게 됐을 때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의인이 받는 것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의인인데 악인이 받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본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그 메커니즘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악인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악인이 이래서 이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절망한 겁니다. 자기의 지혜.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얻고자 세상에서 하는 일들, 그 어떤 직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직임들,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직임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여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열심히 연구한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바를 살펴보았는데 결국 깨달은 게 뭐냐?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해온 바대로 이끌려져 왔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그런 방향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조차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 17절 하반절에 혹 지혜자가 나는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걸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혜를 지닌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7장 16절 말씀에
솔로몬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열받지 말아라, 쉽게.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 아래서 행하시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다. 여로보암 2세 죄인이었으나 왜 41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래 치리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백성들이 설명받습니까? 설명 못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아니 계시구만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무지한 자다. 그 누가 나는 안다,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다. 어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해서 가서 이제 그 결혼식을 지켜보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 아드님도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성장해서 제가 결혼할 때 그 상황이 지금 한 세대가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 그 친구의 아드님도 그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세포가 이렇게 분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또 딱 반절로 이렇게 분화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서 점점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분화해서 귀도 나오고 뭐 심장도 생겨 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도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요, 지식 자체로는. 근데 저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렇게 생겨서 성장해서 분화해가지고 이렇게 응아하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 가는가? 그러니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신비, 이건 이런 거야. 뭐가? 우리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떠난 그 아가들도, 생명들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수히 많은 생명과 달리 이렇게 출산케 하시고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위험한 것을 다 피해서 내가 잘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물에 빠져서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옆에 친구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물에 빠져서 살게 된 것은 이래서 살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만큼 이제껏의 어떤 생명,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네가 생각하는 원리대로라면 벌써 죽었지 않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악을 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을 행할 때. 그것이 10년 전이든 뭐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가장 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래서 죄인은 이렇게 하고 악인은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아마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죽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뭐냐? 17절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입니다.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무지인 것입니다. 실은 솔로몬조차도 절망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누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거짓이고 비진리이다. 어떤 목사가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아닌 거죠. 그 자기 생각이지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강변하는 것, 그것은 지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원인과 결과로 인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역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 전쟁. 과거에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솔로몬이 살펴봤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지요. 너희들의 생각이고. 솔로몬은 악인의 결과를 의인이 받고 의인의 결과를 악인이 받는 그런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설명할 수 없다. 내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가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지닌다면, 뭐 역사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 그때 우리 뭐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고 라고 하는 그 모든 판단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메커니즘이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데 솔로몬에 의하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과거의 역사 역시 그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사실이 그렇다?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실,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냐 미움이냐조차도 미래의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결혼할 때 밥뿌리가, 우리 뭐 교회에서는 밥뿌리는 안 하지만 여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하겠느냐?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며, 네. 저는 지킨 것 같아요. 한 40년간. 네. 저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지켰나 안 지켰나? 저는 지킨 것 같아요. 또 아내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변함없이 사랑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확인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이랬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끝까지 사랑할 거다. 뜨겁게 사랑할 거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저녁에 막 갈등 상태가 될 때, 아침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어떤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좋았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하나 잘못해서 탁 뒤틀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 모든 일이 미래에 속한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시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다. 그가 사랑했던 것을 이내 미워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짱구 있지 않습니까? 짱구? 과자. 짱구라는 과자 있잖아요. 제가 짱구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거는 절대 질리지 않는 것이다. 어렸을 때. 근데 짱구가 어느 날부터 질리더라고요. 짱구만 계속 먹었더니 내가 이것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질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 지혜자의 길이다. 솔로몬이 자신을 지혜자의 길로 이끌게 했던 또 다른 깨달음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의 운명이 있다는 사실. 이 절 말씀이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맹세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서 쉽게 맹세하지 못하는 자가 가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죽음이다. 게다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명을 향해서 갈 때 누구랑 같이 산다? 그 가슴 속에 악이 충만하고 미침이, 그건 어떤 매드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미침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한, 그들의 가슴 안에 가득한 자들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내내 누구랑 사는 겁니까? 그 자신의 가슴에 악이 가득한 자들과 일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운명으로 가느냐? 죽는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솔로몬 자신에게 아주 절망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켜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일단 무엇을 하는 거냐? 살아있음을 찬미하는 겁니다. 우찬미 자매 있지만 무엇을 찬미하느냐? 살아있음을 찬미하는, 오늘 살게 해주심을 찬미하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그 많았던 여자들, 그 많았던 말들, 궁들, 연못들,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할까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고 여자들도 많이 거느려 봤는데 결국 발견한 게 뭐냐? 살아있음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의 이유일 수밖에 없다. 왜? 한 가지 운명을 향해서 가는데 속히 가기 때문에. 어제 결혼식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들 20대 후반에 만났던 목사님들입니다. 신학교에서 머리가 허해져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습니다. 정말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들이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게 훅 왔네요. 몇 번 만나면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가 누구보다 나은 겁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순신보다 나은 겁니다.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잊혀지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됐다?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이다. 우리 로마 황제의 이름 몇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로마 황제.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 뭐 기억하시는 이름이 저도 몇 없어요. 뭐 카리쿨란가, 네로, 아우구스투스, 뭐 몇 명 없어요. 그때 당시는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인물이었어요. 시진핑을 기억할까요? 훗날 시진핑 앞에 누구십니까? 시진핑 앞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겠죠. 저도 한참 기억했어요. 시진핑 앞에 검은 안경테를 이렇게 쓰고 장쩌민. 그런데 장쩌민 앞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아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명예라고 하는 것, 명예를 남기고 간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어렸을 때 그런 예를 들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그 남기는 이름이 다 잊혀질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울 만큼 속히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그 가슴에 미침으로 가득한 이들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그건 뭐냐? 가라 그럽니다. 가라. 7절 말씀에 가라. 고! 지금 당장 가라. 당장 가서 뭐 하래요? 행복 가운데서 내 빵을 먹고, 오늘 주어진 내 빵을 행복 가운데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왜냐하면 내 손에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승인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것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 손에 빵이 있고 내 손에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기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노년에 혹시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뭐 이런 걱정, 내가 노년에 무엇을 내 노년에 또 필요했던 자금들 이렇게 없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너의 마음을 근심해, 너의 기쁨과 어떤 희망을 미래에 놓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내에서 오늘 주어진 떡과 포도주, 그 기쁨으로, 그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인생은 슬픔을, 어떤 고통을, 어떤 분노를 논하리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는 이것이 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천년만년 내가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걱정으로 말미암는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무엇이 이거 어떤 염려에 의해서 어떤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사회적 갈등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근데 성경은 지혜자가 되고 싶으냐? 오늘이라고 날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라? 기쁨으로 누려라. 하나님은 내일 너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 그 누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결과다. 차도 좋은 차 타고, 우리가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집 살고 싶으냐? 큰 집 살아라. 좋은 차 타고 싶으냐? 좋은 차 살아라. 예쁜 옷 입고 싶으냐? 예쁜 옷 입어라. 그럼 내일을 누가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박원순 씨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내일 뭘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가 이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 같은 선택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인의 불행이요, 그 가정의 불행이요,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다윗은 더 악한 짓도 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 교사를 행했어요. 죽였어요. 우리 다윗이 행한 것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죄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피해 보려고, 그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온갖 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하나님의 백성을, 장수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에 놔두고 그냥 일시에 후퇴해서 그만 남기고 죽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죽였습니다. 박원순 씨가 더 악합니까? 다윗이 더 악합니까? 분명 다윗이 더 악한 것입니다. 왜? 살인죄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간음죄도 범했지요. 남의 부인을. 그러니까 둘 다 사형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리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남의 부인을, 가정을 망가뜨린 자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도 죽여라. 두 가지 범죄를 다 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자살하지 않고. 왜 회개하지요? 그 수치, 모멸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을 정도니.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대에 이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렇게 죽이고 그 부인을 이렇게 떼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모멸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왜?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내일 내가 회개하면 내일 더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 죽을 때 그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 아침 햇살과 같은 존재다. 너는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또 그로 하여금 그 기쁨의 자리에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주셨는데, 우리 전 서울시장 되시는 분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나는 앞으로의 인생이 내게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 나는 모멸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만 있으니까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아까운 생명이 떠나면 되겠냐는 거지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가 떠난 것에 대해서 또 뭐 하려고 말하려고 합니까? 그 짓을 하더니 죽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가 죽지 않았어야 된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죽지 않았어야 한다. 그가 다윗이고 그가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이 죽었으니 뭐 명복을 빕니다. 그러한 헛된 쓸데없는 예수를 믿는 목사들까지도 편한 곳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나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 자들이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또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내실 수 있어 라고 전한 자가 있어야 될 것이지요. 누구입니까? 이낙연 씨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왜? 교회 안수집사잖아요. 그가 안수집사 맞다면 마지막 통화할 때 서울시장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통화를 했다든지 만났다는데 그때 전해줘야 되지요.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했더라도 또 선한 길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잘못을 고하고 나와 같이 새로운 길로 갑시다. 그 누구의 죽음도 불쌍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죽음도.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자의 길을 언급합니다.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오늘 주어진 날 기쁨으로. 내일 어떻게 하는데?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엇이,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존재,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어진 날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즐기며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불평하는 사람은 내일도 불평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계속 불만투성이에요. 그 입에 감사와 기쁨 없어요. 참, 어떤 일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고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참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기 복음이 거의 미치지 않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공산국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많이 떠난 캐톨릭 남미 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진 이 한국 남한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도 세계 10대 나라가 되어서 정말 94년에 제가 미국 갈 때 가면서 미국 가서 책을 많이 사야 되겠다. 왜? 그때는 뭐 인터넷도 이렇게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래서 거기 가지고 책을 한 1100권 정도 사온 거예요. 그때 1100권. 왜? 다시는 미국에 갈 수 없다. 우리 한 80년대만 해도 이민 가면 끝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못 만난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만에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의 조금만 좀 절약하고 이러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그냥 일반의 삶도 능히 감사를 만할 만큼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것을 자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동방에 있어서 섬기는 나라의 중심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 빠른 내 생명의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생을 즐기라. 생을 즐기라. 네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생을 즐기라. 저는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잠시 지나면 그분이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가끔 댁에 방문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 2시간 내지 3시간씩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 계속 반복하실 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구나. 그러면 그때 정말 이때가 그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했는데 무수히 많이 들었던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남아하셨던 때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전쟁 이런 이야기 쭉,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당신이 체험하셨던 그 기적들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중남이가 중국 옥천에서 이렇게 이제 군대에서 6.25 때 그 굴을 딱 이게 기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천천히 가더래 기차가. 그러더니 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차가 후진하더래요. 그랬더니 위에서 막 그 공산군들이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이 열차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타신 열차를 향해서 무수히 총탄을 날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차 기관사가 공산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때 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총알이 옆에 지나가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면서, 참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잘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 하시면 그냥 맞고 죽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려면 그냥 사는 거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으리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도 이제 자주 들으면 아버지만큼 감동이 이렇게 오질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떠나신 겁니다. 갑자기. 우리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 그것이 개인적인 갈등이든 아니면 사회적 갈등이든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침이 그 가슴에 가득하고 그 악함이 가득한 자들과 일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슬로건에 의해서 잘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믿는 것은 무지다. 하나님이 없는 그 누구에 의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누구에서 악을 제거하고 뭘 바로잡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나님을 지내게 하고 그 가운데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그리고 무지입니다. 그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속히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의 운명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부모님 2, 3년 내에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친족,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누구, 수년 내, 수일 내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결코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김영수 강교사님이 시카고에 갔다가 돌아오리라, 시카고 대학에 갈 것이라고, 거기에 있는 박사 과정에 갈 것이라고 믿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김영수 강교사님은 특별히 악해서 하나님이 30대 초반에 불러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게 절절히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이라고 난 주신 날 지혜자의 길은 뭐냐?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자기도 불안한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자기도 불안한데. 그 인식을 지닌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고 남에 대해서 애정을 지닐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도 순식간에 날아가서 끝에 이르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순식간에 날아가서 끝에 이르는 공동의 운명에 속해 있는 동지예요. 같은 동지,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 누가, 저는 그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가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짐들을 그 감당해 내시면서 일생을 사셔서 어떻게 보면 그분도 나중에 회고했을 때 쏜살같이 지나갔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이 길로 가셨구나, 나도 그리로 갈 텐데
라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울으셨던 것처럼 그런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그 비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 역시 여기에 금방 끝날 거니까 나도 금방 끝날 건데 당신도 죽게 되었어, 나도 죽게 되었어. 이마트 안에 이렇게 보면 큰 개들이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들이 이렇게 수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세요. 그럼 이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큰 개들이 있는데 그 개들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대요? 그 안에서 싸운대요. 막 서로 막 물고 이래가지고 막 집게가 잘라주고 이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여기다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 개들이 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는다.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요거 끓여주세요. 그러면 자기가가 아니죠. 자기 차례인데 이제 다음에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제 곧 끝나는데 이 안에서 뭐 하는 거 막 그냥 너 가까이 오지 마. 내 영역이야. 순놈들 특별히 내 영역 막 내 옆에 있는 같이 묶여 있는 암캐들이 있으면 내 거라고 막 이렇게 이게 그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네. 누가 제자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역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우리는 단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기쁨 가운데,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해라. 오늘 주어진 일들에, 제가 오늘 아동부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명. 오늘 주어진 날에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이 꼭 힘을 다해서 살아야만 됩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힘을 다해서 살아야지. 힘을 다해서 살아야지. 나중에 내가 커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현재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이, 왜 큰 인물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목적 자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오래 살고 이런 걸 목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 응?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니까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커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못 들어봤나 봐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는 직장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뭐 고용보험이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이게 아니라 주어진 일들을 힘을 다해서. 그 같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단체들보다, 그 어떤 운동들보다 이 땅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로 가는, 그 복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은 복된 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바꿔놓는 그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날들을 감사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시기와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갈등의 자리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가능케 되는 사랑, 그 누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보더라도 하나님 총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존엄을 지닌 사람들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